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025년 2월 16일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이름 중 내 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물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지 가로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안옥실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 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인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요, 말씀과 믿음으로 굳게 서는 아름다운 동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받은 자가 날로 더하는 우리 동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실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 때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익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 그렇죠? 물된 동산이라는 축복성으로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뼈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특별히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라는 축복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광야 지대가 많습니다.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이런 곳에서 항상 물이 풍족한 동산과 샘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동산과 샘을 좀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산의 물이 풍성하다는 것은 동산 자체를 아주 풍요롭게 합니다. 그런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에서는요, 계속 물이 흘러가게 되죠. 무슨 말이죠? 자기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향해 물된 동산이 되기를, 마르지 않는 샘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은 나의 풍요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역시 풍요로워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흘려보내는 그 삶이 복받은 인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11절과 12절 말씀만 보았지만 1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8장을 보면은요, 같은 상황을 두고서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시각 차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 차이입니다. 먼저 1절인데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물이 있다고, 죄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인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 텐데요. 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2절은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평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판단을 물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한다. 스스로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들의 신앙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1절에 하나님은 뭐라 평가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있다고, 허물이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똑같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전혀 상반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차이가 왜 생기죠? 이렇게 정반대의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58장 3절부터 보면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특별히 금식이 언급되는 것은 이 금식이라는 것이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3절에 보니까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지금 마음을 괴롭게 하며 금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이러한 모습을, 신앙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금식까지 하는 그 자신들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 형식, 행위를 자랑하는데 정작 그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본래 금식은 뭐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한 모습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금식은 무엇보다 회개와 성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성결을 다짐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금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는 해 주셔야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 본문이 있죠. 말라기서입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라기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강조점이 달라요. 말라기에서 말하는 11조는 축복의 수단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에게 이 돈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11조는 내가 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돈이 필요한 초라한 분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11조가 축복을 거래하는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11조는 소중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게 되면 이거 역시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당에게 돈을 주고 복을 비는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식은요, 너무나 소중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라지면 금식은 더 이상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금식과 너무나 비슷하지만 금식이 아닌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달라집니다. 먼저 뭐가 있냐면요. 금식 기도가 있고요. 굼식 기도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금식 기도와 굼식 기도. 이게 금식 기도나 굼식 기도나 둘 다 먹을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굼식 기도는요, 말 그대로 내가 밥을 굶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밥을 굶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에 내가 스스로 만족합니다. 이것을 남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나는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뽐내는 거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쪽 구석에서 기도하는 그 세리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랑하며 기도합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이 자기 자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이런 기도는 더 이상 금식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라고요? 그냥 밥을 굶는 굼식 기도입니다. 또 있습니다. 금식 기도와 비슷하지만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단식 기도입니다. 단식 기도. 좀 어색하지요? 원래 이 단식이라는 말 뒤에는 기도라는 말보다 어떤 말이 붙어야 좀 자연스럽죠? 단식, 투쟁. 그렇죠? 투쟁이라는 말이 붙어서 단식, 투쟁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단식 기도는 마치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떼쓰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은요, 밥 먹는 거 가지고 엄마한테 떼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 밥 안 먹겠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단식 기도는 마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떼를 부리며 협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요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리겠습니다. 금식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안 먹는 것이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겁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밥을 굶어가며 하는 신앙 고백이 금식 기도입니다. 밥을 굶어가면서 내가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굶식 기도도요, 단식 기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 기도가 굶식 기도가 되었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었습니다. 또 단식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단식을 했으니까, 밥을 굶었으니까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은 사라지고 그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형식은 대단하지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형식을 가지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들이요,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겁니다. 배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경건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아무리 신앙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내용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이 사라지니까 이들의 금식에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금식을 한다고 자랑하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요,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구했습니다. 이 오락을 구했다는 건, 이 말이 그냥 좀 즐거워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온갖 일을 시켰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요, 자신이 부리는 사람들, 자신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폭정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요, 논쟁하며 다투며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지요? 말로는요,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너무나 경건한 모습으로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욕망을 따르고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서로 다투며 싸우고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최고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 삶의 내용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들의 죄와 허물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사야서 내내 지적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도 이것을 아주 아프게 지적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월삭으로, 안식일로, 대회로 모입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살찐 짐승의 기름과 피로 정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에게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가 지키는
그 제사와 그 절기를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사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그 제물이 받기가 싫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유가 뭐라고요?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하면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손에 악한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아니 내가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하느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8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거든요. 그런데 금식은 굶는 건데 지금 이 굶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 이렇게 해라, 이런 방식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뭐죠? 금식 기도라는 행위 이전에 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뻐 받으십니까? 예배 참석 잘하는 사람,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사람, 11조 온전히 하는 사람, 이 모습들이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맞습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잘못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종교적인 모습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억압받는 사람을 해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은요, 단순히 나아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힘들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9절과 10절의 일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말씀하고 있죠? 약자를 억누르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통받는 자를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것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25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종교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나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종교 행위라는 그 형식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듣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함께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오늘 본문의 축복의 말씀은요, 이런 배경 하에 있습니다. 그냥 복 받아라 하면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요, 목사가 축복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능력, 그런 권능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을 신실하게 진심으로 섬기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8절 맨 앞에 보면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리하면 놀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이 땅에 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9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기도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어둠이 사라지고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은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삶의 복을 받습니다. 이제 12절에 보면은요, 이 축복은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 황폐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보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복, 기도 응답의 복,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복, 물된 동산의 복, 마르지 않는 샘의 복, 자녀들의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정마다 받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목사인 제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축도한다고 갑자기 이러한 복이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종교 예식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심이 우리가 하는 그 형식 속에 이 예배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진심은 주변에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시는데, 물된 동산의 복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마르지 않는 샘의 복 받으세요. 아멘. 물된 동산과 같이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내가 받은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물된 동산, 이것을 축복과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축복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자기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이러한 축복이 나와 함께하를,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한번 먼저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제 축복하실 텐데 우리 동인의 성도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손을 드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얼굴도 봐주시고요. 한번 뒤도 돌아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 번 더 축복할 텐데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복 많이 누렸잖아요. 우리 동인교회,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젊은 가정들, 사실 우리 동인교회가 참 속상한 게 젊은 가정들이 많이 없어 속상한데,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찬양대에 우리 청년들이 있고, 앞에 우리 주자 선생님 있고, 우리 뒤쪽 저 중간 뒤쪽에도 우리 청년들이랑 우리 노유린의 가정 있고, 여기도 우리 또 같이 가정 있고, 우리 뒤에도 청년들이 있는데 좀 그들을 보면서 함께 좀 저기 죄송한데요, 제 메인 뒤에 저희 딸도 있거든요. 가끔 한번 봐주시면서 우리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변에 있는 주님 너를 우리 주변에 축복하시면요, 아까 몸을 돌리셔야 돼요. 그들을 보시면서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가. 그리고 저기 맨 뒤에 승빈이 있거든요. 우리 승빈이도 외롭게 있으니까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기도 응답의 복, 빛으로 가득한 복, 물된 동산의 복, 마르지 않는 샘의 복, 자녀의 복 받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우리 동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들이 정말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한 삶을 내리는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진심을 담아 그 내용 담아 하나님께 섬기는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 연약한 사람들,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눈을 돌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동인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바로 동인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이 동인교회를 통해서 그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인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아무리 힘들고 지쳐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함께 예배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풍성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인터넷 커뮤니티 그 게시판들을 쭉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고 교회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더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냥 조롱과 비난이 아니라 마치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박멸하는 대상처럼 그러한 글들이 올라오고 그러한 글들이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르지 않는 샘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고 정말 한국교회가 이 땅의 연약한 자들, 정말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약한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한번 그 신앙을, 그 복을 찾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기득권에 휘둘리는 교회가 아니라, 정치에 매몰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사회 연약하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정말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직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 나라가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그 섬김이 나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된 동산의 복을, 물이 끊이지 않는 삶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4절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님을 섬기며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차이기에 이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축복,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없게 하시고 지금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백 목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몸이 불편해서 예배 나오지 못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 간에 어떠한 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로 합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 6월 마지막 주에 모든 선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다시 하면서 그렇게 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는데요. 다음 주 오전 예배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우리 대웅교회 오창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요, 우리 선교회별 목장 예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광고 드리는 대로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또한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상황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함께 나와서 좀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